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과 그 마음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유독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 그 나를 짓누르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요. 또한 이 믿음의 사람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이 쉽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경제적인 상황이 우리가 어려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생활이 흔들리는 경험들을 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런 위기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나가고 계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으로 풀어나가는 줄을 여러분 믿습니다. 물론 이 신앙으로 우리가 풀어나가긴 하지만요, 그러나 보니까 10번 중에 9번은요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방법대로 우리가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혹시 저만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고요,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위기의 순간을 내가 맞이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질수록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성장해야 할까요? 바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인간적인 그 방법과 지혜를 택하는 일이 그러면 우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신앙으로 우리가 풀어나가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위기 앞에서, 이런 어려움 앞에서 이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것이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저희 중고등부에요, 조준건이라는 프로 격투기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혹시 아세요? 네, 귀엽게 생긴 친구예요. 귀엽게 생겼지만 그 닉네임이 앞에 붙는 게 폭군인가 그래요. 폭군 조준건이에요. 폭군 조준건. 맞죠? 네. 그래서 우리 폭군인데요. 근데 제가 이 친구 경기 치르는 걸 이제 실제로는 못 가서 보고 싶은데 못 갔고, 이제 유튜브로 이제 아이들과 함께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대단해요. 그 손이 움직이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발을 차는데 움직이는 게 보이지 않아요. 막 기술을요, 막 손을 다 걸어가지고 무슨 기술을 써요. 그래서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 이미 상대는 넘어져 있고요, 이미 코피를 흘리고 있어요. 진짜 멋있어요. 좀 무섭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준건이한테 까불지 않습니다. 네, 까불지 않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는지 진짜 감도 안 잡혀요. 근데 이렇게 준건이가 이 주먹을 막 빠르게 반응할 수 있고, 상대에게 반응하고, 뭐 발차기로 반응하고, 이렇게 되기까지 어떤 시간을 보냈을까요? 그쵸? 매일 피나는 그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 친구를 배를 보면 왕자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해요. 멋있어요. 막 근육이 장난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뭘 한다는 거예요? 꾸준히 훈련을 한다는 거죠. 그 근육을 만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요, 꾸준한 그 경건 훈련을 한 사람은요,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요,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꾸준한 사람은 아무도 못 당합니다. 네, 여러분, 공부도요, 운동도, 신앙생활도요, 꾸준한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신앙생활에서 꾸준함이라는 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아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내가 열심히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알고자 그 열심을 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 다니엘은 우리에게 이 꾸준한 경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자굴 앞에 떨어질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말입니다. 연말에 뭐가 많을까요? 모임이 많습니다. 문제예요. 이 연말에 다가오면 우리가 경건 훈련 앞에서요,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좀 흐트러지는 게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마음을 새롭게 다잡고 이 경건 훈련에 도전하길 원합니다. 이런 결단과 도전들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비밀들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체험되기를,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처럼 여러분 탁월한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때로 이 탁월함이라는 것은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 존경의 대상이 되긴 하겠지만 동시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고요, 그는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5장을 보면 이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함으로써 이 바벨론 왕국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게 되면서 메대 사람 다리오 왕이 등장하죠. 다리오는 이 메데바사 총사령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고레스 왕이 다음으로 권력을 지닌 왕이었습니다. 2인자인 거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죽던 날에 군대를 이끌고 이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을 무너뜨린 데 일조한 이 다리오 왕에게 그 바벨론 지역을 이제 주어서 통치권을 위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정권을 이제 인수받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갖고 그것들을 이제 인수 준비에 꾸려 나갑니다. 그것처럼 바벨론 나라 역시 무너졌으니까 이제 메데 바사라는 새로운 제국이 이제 탄생이 되면서 건설되면서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렇죠? 교체가 되어야죠. 새로운 사람들로, 메데바사 사람들로 이제 교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다리오 왕 역시도 그렇게 합니다. 이제 120명이라는 정권을 싹 다 교체를 하는데, 그 중에 이 총리 3명을 둡니다. 3명을 두는데 그 중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다 정권이 교체됐는데 다니엘만은 여전히 그 바벨론에 이어서 메데바사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탁월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얼추 이 다니엘의 나이를 계산을 하면요, 80이 넘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80세에 총리가 또 된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인 포로 출신, 그리고 그 이전 바빌론에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80이 넘은 그 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다니엘이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젊고 파릇파릇한 그런 총리들과 고관들보다요, 그가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최고로 탁월한 사람, 최고로 뛰어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봤을 때요, 다니엘처럼 뛰어난 사람이 없으니까 그를 등용을 한 것이죠. 이전 나라에서 일했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등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탁월한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죠. 어떻게든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려고 하고요, 음모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고 습성이죠. 왕이 다니엘을 특별하게 생각하니까 이제 나머지 2 총리가 마음이 어떨까요? 기분 나쁘죠. 아니, 저 할아버지가 그다음 바벨론 사실 포로였지만 바벨론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권이 교체됐는데 한 자리 자기들이 더 차지해야 되는데 왕이 너무 이 사람을 신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막 잘못을 찾아봅니다. 그가 뭐 뇌물을 받은 게 있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왕 앞에 뭐 잘못했나,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뭐 요즘도 나라 일을 할 때 그런 게 문제긴 하지만 이 당시에도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한테 줄을 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을 거라는 거죠. 다니엘에게 청탁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흔적들이 다니엘에게서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왕을 향한 그런 반역이나 그런 꺼리낌도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그에게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대로 그러면 그냥 넘어가면 참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악한 마음을 품은 자들은 끝까지 갑니다. 다니엘을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머리를 굴리기 시작해요. 이제 다니엘을 관찰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 사람의 지금 약점은 하나도 없어. 그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뭘까? 뭐였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었어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지금 살펴보니까 그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항상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는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매일 왕궁에서 다시 자기 집으로 가서 기도하고, 그걸 하루에 보면 오늘 봤지만 3번이나 그가 하늘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나오는데, 그러니까 집에서 다시 왕궁에 가서 기도하고 다시 출근했다가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을 계속 다니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특이하잖아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항상 자신이 믿는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했던 것, 그들이 보기에는 그 다니엘이 탁월함의 그 뒤에 바로 숨겨진 비밀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발견합니다. 이 충성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충성이 바로 다니엘의 그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들은 다니엘의 그 믿음을 이용해서요, 그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온갖 감언이설을 막 해요. 왕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계략을 펼치는지 한번 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7절 말씀 다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없나요? 네, 시작.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이외에 사람이나 신에게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여러분, 바사 왕국에는 이런 조례가 있어요. 왕의 인장이 찍힌 조례는 이제 금령이죠. 그거는 왕도 못 바꾸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니까요. 이제 이 사람들이요,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꺾어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조서를 만듭니다. 사람들은요, 이제 잠시 우상 숭배하는 거 멈추고 누구만 숭배할까요? 왕만 숭배하게 됩니다. 왕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이요. 하지만 한 사람만은요, 자신이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똑같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10절 말씀도 한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다니엘은 죽음 앞에서 한마디로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그런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30일만 버티면 돼요. 30일만요 몰래 혼자요 창문을 닫고요 기도하면은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죽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집안에 창문 다 닫고 혼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요 창문을 열어요. 그리고 전에 하던 대로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니엘이 지금 이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단 한 달만 누구를 섬기기로 해요. 왕이 있다고 생각해요. 왕을 섬기면 된대요. 그럼 기도하면 안 돼요. 대신에 딸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 문 닫고 기도하실 거죠? 문 닫고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아니에요. 전 무서워요. 도청하면 어떡해요? 막 내가 기도하는, 그렇잖아요. 도청하면 어떡해요? 기도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말 살아가면 좋지만요, 우리는요 위기 앞에 많이 흔들리고요 무너지는 게 사실입니다.
위기로 삶이 흔들림을 경험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내가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그 결단한 결심들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를 선택하는 것이죠. 현실과 적당히 우리는 타협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위기 앞에서 그는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의 꾸준한 경건 생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우리 전에 하던 대로 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하자. 뭔가 이거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왕년에 놀던 것처럼 놀자,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냥 전에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에요. 전에 놀던 것처럼 놀아보자, 막 이런 게 아니라요. 전에 하던 대로 하자라는 건 다니엘의 그 꾸준한 경건 생활을 닮아가자라는 그 말이죠. 옆에 분들과 오해 없이 이렇게 다시 인사해 보겠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킵시다. 네, 훨씬 낫네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의 마음에 대한 그 표현이 등장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짧게 제가 추격했습니다.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아멘. 그럼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민첩하다고요. 민첩한 게 뭘까요? 재빠른 거죠. 막 날쌘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민첩하다라는 건 속도가 아닙니다. 그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렇게 읽어요. 루하으 야티라 베흐라고 읽어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그의 안에 탁월한 영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의 안에 무슨 영혼? 탁월한 영혼이 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니엘 마음에요, 누가 계셨다라는 거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탁월한 영혼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다니엘이 성령에 붙들린 상태였기 때문에 그가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80의 나이에 지금 총리가 될 수 있고, 그 총리와 고관들 사이에서 누구보다 탁월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고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큰 권력 앞에서 사람들의 유혹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고, 사람의 지혜나 그 방법에 그가 기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존 버년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이제 국왕의 왕의 그 명령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다고 해요. 어느 날 그래서 옥사장이요, 이 버년 목사님한테 자기가 윗사람 모르게 문을 열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사모님이랑 식구들을 좀 만나고 잠깐 뵙고 오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갔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되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옥사장이 물어봅니다. 왜 되돌아오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의 호의는 고마우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고부터 1시간 후에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와가지고 존 버년 목사님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때 옥사장은 이제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께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셨기 때문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언제 목사님께 오라 가라 하지 않을 테니 목사님의 마음속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인도하심 따라서 가시고 싶을 때 가시고 오시고 싶을 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요, 우리를 위기 속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시길 원해요. 이런 우리의 그 신앙생활 가장 기본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너희가? 네,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뭘 받으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먼저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상대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자신이 없으시네요. 아시잖아요. 눈빛만 봐도, 그쵸? 저 사람이, 남편이 뭘 필요한지 아니까 나는 안 해준다. 그런 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그래요. 네, 여러분, 자녀가 뭘 필요한지 알고 그 충족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여러분, 성령에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민첩해진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민첩해진다는 바로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고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수많은 인생의 선택지 앞에,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온전하게 정확하게 정할 수 있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밤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더 간구하길 원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철저히 성령께 붙들려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합시다. 네. 다니엘이 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다니엘이 충성했다. 다니엘이 이 사자굴에서 던져진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음에도 그가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알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 9장 1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은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지금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통이요, 포로 생활 시작한 지 70년 해에 끝이 난다라는 것을 이제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지금 다니엘에게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이 비밀을 알고서부터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예언의 의미를 깨닫고 그는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기도하던 그 중에, 작정하고 3일을 그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그 중에 무엇이 반포된 거예요? 이 다리오 왕의 조서가 반포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그 조서가 반포되어도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이지요. 기도하는 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사자굴이 자기 앞에 있어도, 사자밥이 된다고 해도 그는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요, 중단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다니엘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사자밥이 되게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신뢰했고요,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때요, 우리는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는 그 믿음이 깊어지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의지일까요? 인간의 확신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자리로 부르셨든지 간에 그분의 뜻에 온전히 자신을 던지는 것이 믿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창을 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제 설교를 여러분 정리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위험들, 위기들이 있죠.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 간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여러 다양한 부분에서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계십니까? 불안에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근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방법으로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보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창문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열려 있으십니까? 세상을 향해 열려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그 창문을 열고 하던 대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다니엘처럼 성령께 붙잡히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충성하면서 우리 앞에 있는 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위기를 극복하는 것은, 이 믿음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죠. 다니엘처럼 꾸준한 그 경건 생활, 그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열어주시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건 생활 없이 하나님의 꿈과 약속을 알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 묘수가 없습니다. 정수만 있을 뿐이죠. 여러분, 운동선수들은요, 슬럼프가 오면요, 가장 먼저 뭘 하냐면 기본기를 다시 다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신앙의 기본기를 날마다 다져야 되죠. 날마다 점검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지치지 않습니다. 비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요, 사자굴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을 열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그 크고 은밀한 비밀들이 여러분들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